감사합니다. 기타 쳐주셔가지고 마음이 한결 정말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경수 오빠 말대로 이런 자리는 정말 처음 쓰는 것 같아요. 간증을 하기도 했지만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서서 제 간증을 한다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사실은 저번 주에 응애했고 저번 주에 옹알이 했는데 오늘 갑자기 거론만 시키시니까 좀 당황스럽지만, 그렇지만 정말 그 나이키 시대보다 더 빠른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는 왔습니다. 내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만 있으면, 이 사람 위치에만 있으면 내가 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자리에만 타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 한 사람 안으로 목적지까지 다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쉬운 자리입니다. 얼마나 편하고 쉬운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힘들어가는 복음이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게 힘들어가는 것이 아닌 위치에만 있으면 되는 이 복음, 그 안에서 우리,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한 사람을 만난 후로 저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저어왔어요. 제가 이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좀 읽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다음에 이 부담을 이겨내고 나면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그 한 사람을 증거하는 것만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본 그 한 사람을 다 증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제 간증의 제목은 I see you, 내게 보여진 한 사람입니다. 네, I see you요. 이 말 아바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I see you. 근데 이건 직역하자면 나는 내가 보여라는 말인데, 그 영화에서는 당신을 안다, 당신의 본질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본질을 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꽤 어릴 때부터 좀 일찍 공허가 찾아왔어요. 사실 뭐 따로 말하면 사춘기가 빨리 온 거겠죠. 근데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타면 항상 거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울을 보면 나는 내면 안에 있는 문지원은 알겠는데 이 겉을 이루고 있는 이 얼굴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냥 넌 누구지? 넌 누구야? 안에 있는 나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에서 약간 그 괴리감처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존재를 하나, 이 세상에 왜 존재를 하나 하는 이런 이질감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때는 내가 내 자신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가 저를 여기까지 불러오게 한 것 같고, 제가 20살 초반에 이제 소위 빛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렇게 해서 빛을 봤지만 그래도 저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저도 이것만 보면 내가 다 채워질 거다, 나는 이제 교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빛을 보고도 전혀 저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험을 찾아서 교회를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딸이랑 신랑이 이제 친가에 시골에 놀러 가면서 제가 혼자 집에 있게 됐어요. 근데 그날 그냥 괜히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라고 말한 말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마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돌아온 저는 완전 저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우연히 돌아온 그 교회에, 그 안에서 제가 그날 안식을 좀 느꼈거든요. 정말 작지만 너무 편안하고 내가 돌아올 곳에 내 집에 온 것 같다, 친정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도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대집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커피숍에도 이제 간다 하길래 양생에 간다길래 따라가고, 모임에도 좀 이렇게 줌 모임도 제가 따라서 좀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음이 이제 말씀이 고프더라고요. 사람이 보고 싶고. 그런데 그 커피숍에서 친구들, 제 또래잖아요. 제 또래 친구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은 전혀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은 모두 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이 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모두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똑같이 본 한 사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빛이 나고 온전해 보이고, 저는 그 세상의 승리자 같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저들이 어디서 저렇게 자유하고 저렇게 당당한가, 그게 정말 많이 궁금했고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 겉도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싸. 왜냐면 제가 영은 언니나 진실 언니처럼 창세기 이렇게 삼촌 이모들 딸들이나 아들처럼 그런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은혜처럼 너무 가난해서 교회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겉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은 언니 대집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영은이 언니 속으로 제가 빨려 들어가는, 흡수가 되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언니하고 나의 다름이 하나도 없구나. 언니하고 나의 다른 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너도 그냥 사람, 나도 그냥 사람, 언니와 나가 그냥 한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이제 발견이 되는, 제가 이 운명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복음 밖에는 숨쉴 곳이 없고, 이 사람의 참 공기가 느껴지고 매일 지급되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한 운명 안에서 만나지는 자리, 모든 사람이 한 운명에서 만나지기는, 운명 아니고서는 힘들거든요. 이 조건 저 조건 따지다 보면 만나지는 사람도 있고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운명이 같으면, 너와 내가 한 배를 탔으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운명 공동체에서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자리에 오게 된 과정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워서 왔고, 그리워서 왔더니 사람들이 좋아 보였고, 그래서 왔더니 사람들이 또 좋아해주고,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단 한순간도 제가 힘들었다고 하면 다시 교회를 안 왔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몇 주 오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었던 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식과 평안은 저절로 자동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왔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나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힘듦 없이. 저 힘든 거 싫거든요. 전 평생 힘든 게 싫어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힘든 거 안 하려고. 삶에서도 그랬고, 누굴 만나도 그랬고, 그래서 사람도 잘 힘든 사람을 만나지를 않았거든요. 쉬운 사람만 만나고, 나랑 딱 만났을 때 통하는 사람만 만났고, 제가 그렇게 쉽게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에 교회에서는, 그 전판에선 힘들게 뭘 해야 되겠더라고요. 열심을 내야 됐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됐고, 저 사실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말씀이 한 번도 들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힘듦도 낼 수 없고, 이모들처럼 뭐 달려간다, 나는 그런 사람도 안 되고, 정말 전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라서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가볍고, 가면 갈수록 가볍고 쉬운 세계, 이 세계와 이 자리만이 나의 진짜 된 자리라는 거를 제가 또 한 번 느끼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제가 숨을 쉬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뭐 진실 언니, 영은 언니, 수영이, 세이, 유미, 은혜, 다혜 모든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질신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서 하나의 티도 없이 다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그런데 그 진실만을 말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 누구보다 자유하더라고요. 너무 자유하게 살고 있다. 근데 제 눈이 그 자유한 사람들을 쫓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자유가 참 자유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사람을 멀리 하다 보니 관계가 깊고 좁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대인기피증도 있었거든요. 그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 만나는 걸 거부했어요. 엄마가 누구 이렇게 말씀 보내주고 해도 들어볼게 고마워 라고 말만 했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에게는 힘든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말씀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줌에 들어갈 때 줌 모임하면 실명으로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웃건이가 느낌이 이상해서 저를 쫓아내지 않았더라고요. 웃건이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덕분에 제가 줌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이고 내 가족이고 내 자신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있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다 지켜내고 싶은, 정말 내 소유와 열정을 쏟아서라도 지키고 싶은 이 운명체와 이게 앞으로 나아가면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정말 사람을 보지 않으면 바로 심연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사이드를 보면 안 돼요. 무조건 아웃사이드. 바로 앞에 있는 한 사람만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숨도 쉬어지지 않는, 그 나를 짓누르는 바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그 한 사람을 본 순간 정말 제가 즉시 건져내심이 정말 저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그날 영은 언니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은혜가 그래 지원아 반가워, 여기 있으면 된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세이가 언니 이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 라고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웃건이가 아무 할 말 없다고 하면서 주구장창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말마다 저희와 함께 있어주는 정수가 저기 있지 않았다면 제가 어디서 이렇게 이 사실을 보고 이 한 사람을 볼 수가 있겠어요. 모두들 쓰이고 있어요. 모두들. 그래서 이 지체 한 명 한 명이 그 모두 쓰임을 받고, 그 쓰임을 받는 동시에 그 가치가 제일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흔들리고 내가 좀 안 보여도 돼요. 내가 혼자 깨우치고 내가 뭐가 되는 세계가 아니라서 그 한 사람만 보고 가는 세계잖아요. 우리는 모두 한 운명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어찌 보면 남들이 보면 그게 정말 보잘것없고 그게 정말 우스워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피조물로 지어졌다면, 이렇게 태어났다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진실이 언니가 간증할 때 노답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답이 없는 사람. 이제 정말 저로서는 저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가정도 괜찮고 신랑도 괜찮고 애도 괜찮고 엄마 아빠도 잘 계시고 시댁도 좋고 하나도 거리낄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답이 없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답답해서 정말 그 끊이지 않는 마라톤을 하고 있는, 멈추지 않은 그 마라톤을 해서 숨을 허걱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본다는 게, 이 진실된 한 사람을 본다는 게 그 사람만이 답이에요. 그 사람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게 다예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그 진실된 한 사람만 보면, 그 한 사람만 보면서 살면 돼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교회예요. 매일 본물 터지듯이 생명수가 흐르고 매일 만나가 떨어지는데 나는 잘 먹고 마시고 맛있다, 잘 먹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가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선포가 자기의 때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때라는 건 새판이 오기 전에 말이에요. 이제 그 때라는 건 없어요. 그 선포를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그 때인 것이에요. 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얼떨결에 불려나가서 첫 간증을, 첫 선포를 했었을 때처럼, 그리고 다들 얼떨결에 불려나와서 선포를 하시는 것처럼 그 순간이 그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좀 더 알아서, 좀 더 보여서 그때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보이던지 안 보이던지, 내가 흔들리던지, 내가 좀 헷갈리던지 아무 상관없어요. 난 헷갈리면 헷갈린다고 말하면 되고, 난 흔들리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면 되고, 난 지금 생각이 들어와서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근데 그 고백하는 순간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간증을 하라고 말을 듣고 정말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하다가 이제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나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무 말 할 게 없다는 걸 말하고 내려와. 그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본 거, 네가 변화된 이야기를 해. 그냥 지원이 네가 본 그대로 너의 변화를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우주 속에선 숨 쉴 게 여기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아멘이 되는지, 숨 쉴 곳이 여기밖에 없고, 이 조건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너와 내가 이 한 운명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 네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너와 내가 이 한 운명 안에 같이 있다. 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있다.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말 말고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나고 내가 너니 이 얼마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루라도 먼저 선포하시는 분이 제일 성공한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발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곧 그 자신이 되어버리신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계신 언니, 오빠,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이모, 삼촌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연예인은 팬클럽, 팬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서로가 팬이고 서로가 연예인입니다. 언제나 누구나 모두가 주인공인 이 자리에서 연합이 되고 이 축제가 매일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 이 사랑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귀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매일 이렇게 이 축제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 제가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팍팍 옵니다. 제가 두서없이 제 이야기를 했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목사님께 약속드린 게 하나 있거든요. 목사님이 엄청 큰 소리로 웃으셨는데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 한 사람을 지키고 내가 살아내겠다 라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이 마음이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걸음마를 마쳤으니 이제는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매일 달리고 매일 숨쉬고 매일 선포를 하고 할 그런 나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구속의 복음, 그 복음으로 찾아온 한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